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를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혹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수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입게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 특별히 광복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광복기념주일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의 회복을 목숨보다 더 간절하게 원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7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참으로 많은 극적이고 전적인 변화를 지나서 지금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6.25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IMF가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역동적인 그런 순간을 다 지나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수해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시각각 위기감이 아직도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역사상 이 한반도에서 가장 발전적인 그런 은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젊은 시절에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그는 한 30년간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그곳에서 포로로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얼마나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에스겔이 당했던 그 수모와 고통, 또 그들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그들의 그런 극한 어려움은 아마 일제치하의 어려움보다도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에스겔이 받은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내 아내가 내일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애곡하지 말고 유다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지도자들과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올바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에스겔이 받게 되어집니다. 참 고통과 절망의 순간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신도 그러한 가운데 있고 가정적으로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에스겔에게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 에스겔은 마른 뼈 환상, 에스겔 골짜기에 그 수많은 해골들이 거기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바로 다음 장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이 해골과 같은 이 골짜기에 가득한 이 죽음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배언케 하시니까 실제로 마른 뼈가 이제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서 살아서 군대가 되는 그러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전혀 상반된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절망 중에 있을 때 절망을 정말 심판을 당할 것이다 선포하게 하셨던 그러한 일과 더불어서 이제 그러한 절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에스겔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부러진 막대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부러져서 두동강이가 난 그 막대기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던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70세에 갈대아 우르를 자신이 투전으로 삼고 있었던 그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신앙을 가지고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독자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100세 때 허락한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그러한 판단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시절을 보낸 것은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정작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절망을 선포하게 하셨던 가운데 다시금 회복을, 마른 뼈 환상의 회복, 성령의 임재의 그런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그러한 변화는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가운데 갑자기 그 독자를 달라고 했었던 그러한 또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처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은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가?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가, 심판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는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복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행운을 쫓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행운을 쫓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는 그것을 행운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행운이라고 하는 것, 이제는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행운이라고 하는 것을 붙든 그 순간 그들은 타락의 길로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진정한 부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에스겔과 같은 그런 선지자로 하여금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날을 선포케 하시고 또 부흥의 날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에스겔 37장을 앞둔 3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다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형통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과 그 형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런 진정한 부흥의 날을 주시고요, 진정한 형통의 날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믿고 진정한 회개와 거룩함을 덧입을 때 우리는 진정한 부흥의 그러한 역사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사와 인생의 중심은요, 세상이 볼 때는 어떠한 거대한 나라가 움직이는 것 같고 또는 어떠한 거대한 권력이 움직이는 것 같고 힘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셨을까요? 왜 에스겔로 하여금 철저히 유다가 망할 것을 심판하게 하셨는가? 오늘 36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또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았고 심판을 당하게 하셨고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도 수치를 당하면서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 자들이라고 이방 민족에게 그러한 모욕을 당하는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라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라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던 어떤 민족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두시지 않습니다. 유다도 그저 두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애국도 그냥 두시지 않았고요. 바벨론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고, 아수르도 그렇고 바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그런데 오늘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 긍휼을 베푸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심판이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유다가 이스라엘이 훌륭해서도 아닌데 어느 민족 못지않게 죄를 저질렀던 유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21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에게 그러면
긍휼을 베푸시느냐?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른 민족은 뒤로 하고 유다만 그렇게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중보기도 할 때도 그렇게 중보기도 했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한 백성을 광야 가운데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왜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내 목숨을 생명책에 건 내 목숨을 지운다 할지라도 이 백성은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했던 모세의 중보기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유다나 이스라엘이 그러한 어떤 존재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이름을 내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에스겔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민족의 죄는 결코 다른 민족에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어떻게 유다를 구원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고국 땅에 들어가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하신 육신을 입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렁에 빠져 있고 죄 가운데서 그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철저한 죄 가운데 있는 유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붙들어서 세우고 털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안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거룩한 때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그들이 이제 그럴 만한 고난을 다 겪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은혜의 때를 맞이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복의 때를 맞았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선진들이 기도했고 우리가 노력했고 우리가 땀 흘렸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 내가 나의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이요. 그것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나에게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얻기 위해서는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36장 26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부흥을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왜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강한 척하는 사람은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부드러운 은혜, 따스한 은혜,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영도 대형 크레인에서 목숨을 걸고 129일간 시위하는 여성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진정한 소망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소망의 끈을 갖게 했었던 박성미라고 하는 여성 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선한 분노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보니까 이분이 노동운동을 하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챕터에서, 처음 시작한 챕터에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좀 마음 가운데 와서 닿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25살에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처음에 대학생 시절에 IMF를 지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노동자들의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취직돼야 되고 그런 혼란 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정작 그 정체성을 찾게 된 그 계기가 된 것은 25살에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뜻하지 않게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두 번째 나라라고 합니다. 이곳에 프랑스에서 한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선교를 가면서 이분이 그 정체성을 갖는 그런 계기를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일화였습니다. 모레어라고 하는 이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이 나라는 모레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웬남 농가 맘, 웬남 농가포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근데 그런 이제 모레어를 연습을 해가지고 가서 전기도 없고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아이들이 그런데 어느 날 와가지고 동네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또 몸찬양을 하고 마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동네 아이들 4살짜리 아이가 와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말도 되지 않는데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그냥 계속 따라하면서 그냥 만져주고 쫓아오고 이런 가운데 그들의 눈망울, 말똥말똥 그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이분이 말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모레어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 아이들은 말귀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들인데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그대로 그냥 아이들은 믿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마임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몸으로 이제 막 표현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면서 몸으로 표현하면서 눈물을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도 그렇게 펑펑 울면서 했는데, 그것을 보던 이 아프리카의 노인 여자 할머니 한 분이 앞에서 똑같이 이해하고서 울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몸으로 표현했는데 그 사랑을 이해하고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배움이 아니로구나, 그런 것을 하나도 몰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통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박성미라고 하는 이 여성 감독의 그 이야기대로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몰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작은 주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그런 사랑, 아무것도 모르지만 말똥말똥하는 사랑하는 그런 사랑 가운데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순수한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를 불을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승리했었던, 그들의 목을 쳤었던 그런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야는 이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경고하자 부엘세바 남단까지, 이스라엘 최남단까지 쫓겨내려가서 그곳에서도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안에서 탈진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힘을 얻어 호렙산에 이르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그에게 보여주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그러한 다시금 회복의 역사로 사명을 붙들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가 벨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밟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탕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제가 우리 그 은평 동지방, 저희는 이제 은혜교회는 은평 동지방입니다. 은평 지방에 있는 그 한 목사님 교회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홀리워크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가봤는데 그 교회는 지하예요. 지하였고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는데 근데 지하인데도 굉장히 쾌적하더라고요. 아주 그 조명도 밝고 쾌적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물이 그 지하 십자가 있는 쪽에 물이 새가지고 공사를 다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거의 뭐 2층이나 다름없고 아주 그 청량감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봤더니 그곳에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여기 보니까 공기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그런 공사가 다 되어져 있는 곳곳에 공기를 빨아들이기도 하고 바깥에 외부에 신선한 공기를 들어 놓으니까 그곳이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자동차를 수리를 했는데 보니까는요, 자동차는요 엔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엔진이 중요한데 엔진을 둘러싼 이 냉각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엔진을 둘러싼 그 냉각수가 이제 돌지 않으면은 그 열이 이제 식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엔진도 망가지고 심각한 그런 손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이거는 이제 수리를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밸브를 하나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엔진 그 냉각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엔진에 달려져 있는 그 밸브가 너무 경화가 돼가지고 이거 좀 부드러운 걸 바꿔야 된다. 또 기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공급되어져 있는 신선한 것이 공급되는 그러한 것이 경화되고 그것이 딱딱해지면 우리가 은혜롭게 생활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그런 통로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은혜로운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관건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은총 중에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을 걸고 찾아와 베푸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스라엘을 건지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강팍한 마음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주노라. 그것이 새 마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부흥을 얻기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요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부흥과 영광을 우리가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요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36장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런 큰 역사들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고 모세도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해도 멈춰 주신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는데 무너지게 하셨죠.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여호수아는 감당해냈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대한 역사를 감당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싸운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기 때문에 그런 승리가 임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당신을 실망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맡긴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자꾸 실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지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성령의 청소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원을 꽂고 청소기로 청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맡겨놓고 끝나면 아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버트 J. 프리스라고 하는 분의 말씀입니다. 어느 장로님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해적판 프로그램을 쓰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어느 분 이제 출판사에서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돌려줘야 되는데 하나 복사를 해두었다고 합니다. 복사를 해두고 나서 이제 그냥 원본을 돌려줬겠죠. 근데 이분이 마음 가운데 자꾸 부담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되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자꾸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도둑놈 이런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두고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순두부를 이제 시켜서 떠먹다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거를 마음의 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나서 출판사를 찾아가서 잘못을 부활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출판사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분이 대학 교수인데 좀 망신스럽습니까? 참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주저하다가 그래도 순종하려고 찾아가서 그 문 앞에 딱 이르렀을 때 됐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철저하게 그 일을 경험 삼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제 해적판 프로그램, 해적판이라고 소위 얘기하는데 그걸 다 지우고 정품으로 다 다시 깔게 됐던 그런 일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그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고 했었던 그런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은 일, 하나님 저는 다 내려놨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요, 거기에 반지라고 하는 절대 반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운반하는 주인공이 프로도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절대 반지를 자기가 자꾸 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순전한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그가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도라고 하는 이 주인공도 자꾸 절대 반지에 손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거 끼고 싶다라고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다가 결국 간신히 그 같이 있었던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임무를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우리가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은총이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 가정, 또 이웃과 사회와 나라에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게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그런 비전이요 환상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한 비전 이전에 반드시 있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9절에서부터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복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라. 나무의 열매와 같이 수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잊게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율례를 나는 못하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나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순종과 실천이 있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땅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가 성전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된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 기념주의를 맞아서 어느 누구보다 민족의 회복을 꿈꿨고 소망했던 예레미야, 마른 뼈가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환상을 선포했었던 이 예레미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그 부흥과 영광의 회복 이전에 있어져야 될 일들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면서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믿고 진정한 회개, 거룩함을 덧입는, 하나님 거룩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덧입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냐? 성령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받으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회복의 역사, 또 아름다운 그런 부흥의 역사에 그런 물꼬를 트는 그러한 우리 은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어드린 우리 프레임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제가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자체가 상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올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잘못된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자를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셔서 산을 여는 부흥의 역사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부흥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성공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아버지 착각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범하지 않는 아버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늘 세계를 통하여 진정한 부흥, 진정한 영광,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쫓는가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거룩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함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이름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시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굳은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강박한 마음,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욕심과 욕정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 아버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받는 아버지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받은 마음, 받은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아버지 저희들이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아버지 마른 골짜기에 만나요 아버지 그 아버지 썩어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던 그 마른 뼈들이 아버지 다시금 생기가 돌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살이 붙고 근육이부터 뼈가 되는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그 영광이 가득했던 그런 아버지 환상을 아버지 아버지 보게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러한 부흥과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거룩함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저희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 또 부드러운 마음 아버지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붙들고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 하나님 영광된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삶에 늘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